우리가 오늘은 행하는 믿음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전반 앞부분은 서로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다. 두 번째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은 믿음으로 행하라. 같은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라 하는 말씀이다. 한 번은 11시에 밤에 기도하러 올라왔어요. 당연히 아무도 없겠죠. 문을 다 잠그고 올라와서 기도하러 왔으니까. 그런데 딱 눈을 감았는데 바스락바스락 하는 소리가 들리고,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 한 번은 고양이가 들어왔습니다. 고양이를 내쫓는데 어떻게 내쫓을 수 있겠습니까? 계속 도망가요. 찾아가면 또 도망가고, 이미 10m 이상 도망가 있으면 잡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마침 제가 육포를 가지고 있는 게 있었어요. 쪽포. 그래가지고 육포를 여기 입구 있잖아요. 우리 문 입구, 이렇게 옆에 있는 입구에다가 이 육포를 이렇게 잘 그릇에 담아가지고 놔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올라와가지고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돌아다녔어요. 막 돌아다녔는데 나중에 이제 위에서부터 4층부터 쫙 해가지고 지하부터 돌아다니면서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다녔는데, 나중에 입구에 가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나간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잘 나가게 됐어요. 또 한 번 또 기도하러 올라왔는데 바스락바스락한, 한밤중에 얘기해요. 깜깜한데 바스락바스락한. 또 누가 고양이가 들어왔나 보다 하고 봤는데 고양이 소리가 나죠. 진짜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이제 들어보니까 무슨 소리는 코 고는 소리가 들려요. 이거 사람이다. 사람이 이 안에 있다 하고 이제 뒤에 가가지고 불을 켜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봤더니 여기에 누가 주무시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불을 켜고 가가지고 일어나셔라. 여기서 이렇게 얼마나 추운 날인데 여기서 주무시다가는 입이 돌아간다. 제가 따뜻하게 불 틀어드릴 테니까 따뜻한 방에 가서 주무셔라 했더니 그분이 막 나가시는 거예요. 6개월에 나가시는 거예요. 소리를 질러가지고 지금 이 추운데 어디서 주무시려고 하냐, 빨리 들어와서 주무시고 가라. 그러면 이제 다시 들어오셔서 주무시고 갔어요. 주무시고. 혹시 꼭 나갈 일이 있으시면 빨리 교회로 오세요. 교회로 오셔서 교회에서 주무시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한 분이 있거나 그런 분이 있으면 교회로 오세요. 교회로 오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어떤 일이든지 교회로 오셔서 연락을 주시고, 무슨 일이든 상관없어요. 제가 그분한테도 이야기를 했어요. 나가려고 하시기에 안 묻겠다. 왜 오셨는지 누군지 안 물어보겠다. 그러니까 주무시고 가셔라. 그분이 잘 주무시고 가셨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 누구든지 와서 머물 수 있고 거할 수 있는, 오늘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누구든지 자고 갈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누구든지 먹고 갈 수 있는 것도 교회고, 누구든지 와서 물 한 잔이라도 마시고 갈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누구든지 오셔서 머물고 거하고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그 부부들 사이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 챌린지가 있다고 해요. 함께 같은 본문을 묵상하는, 예를 들면 오늘 야고보서 2장이면 야고보서 2장을 같이 부부가 같이 함께 가족 간에 이렇게 같이 묵상을 하는, 한동안 5분, 10분 이렇게 묵상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이야기를 해봅니다.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은혜 받은 구절을 동시에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했는데 딱 이야기했는데 같은 구절이 나오면 우리 서로 같은 구절에 은혜를 받았군요 하는 이런 챌린지가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서로 같이 시간을 보내는 이런 프로그램, 이런 시간을 개발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말씀을 묵상해보고 어떻게든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는 이런 시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이런 말씀을 묵상하는 시도와 도전과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신선한 충격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한번 해본 가족들하고 한번 해보는 여러분 이번 주가 벌써 1월의 마지막 주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계획대로라면 창세기를 다 읽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시간 잠깐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창세기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창세기 전체의 이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됐던 말씀은 어디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잠깐만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물을 좀 마실게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인과 아벨도 노아도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며 이삭과 야곱과 요셉까지 쭉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죠. 그 중에 여러분들 은혜받은 말씀, 기억나는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됐습니다. 너무 많이 생각 시간 드리면 또 다른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또 새벽이기 때문에 집에 가셔서 사랑하는 분과 또 자녀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 중에 가장 명장면, 정말 이 장면만큼은 정말 대단하다 하는 그 장면을 꼽으라면 많이 있겠지만 노아의 홍수도 있겠고 대단한 장면들이 많이 있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길을 나아가는 장면들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하여 데리고 가는 어떤 마음으로 도대체 데리고 갔을까 하는 그런 장면도 여러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또 꼽는다면 창세기 45장에 요셉이 그의 형들을 용서하는 장면이 있어요. 어떻게 요셉은 그 어려움과 고난을 다 겪어도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 하는 이 마음을 가지면서 결국 우리가 성도가 가져야 할 이 삶, 이 마음은 이 요셉의 마음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압도적이죠. 한국사, 세계사, 궁중 역사 여러분들 보면 볼수록 가장 잔인한 장면들은 어디에 나오고 있냐면 가족들 간에 일어나요. 그 모든 그 피바람과 그 모든 미움과 모든 어려움이 다 어디에서 나오냐면 가정 안에서 나옵니다. 정적을 제거한다고 하잖아요. 정적이 누구예요? 가족이고 사촌이고 형제고 다 자기 핏줄 안에서 이 정적이 제거되는 무시무시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가정 안에서 형제 안에서 이런 원수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 원수지간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해결하지를 못해요. 남은 용서합니다. 다른 사람은 기대하지도 않고 그럴 수 있다 생각하지만 가족을 용서하기는 쉽지 않아요. 섭섭함도 마찬가지죠.
다른 남들이 어떤 나를 섭섭하게 할지라도 잘 쉽게 이해해요. 왜냐면 남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가족들끼리는 왜 이렇게 섭섭한지 말 한마디, 아니요 표정 하나로도 그렇게 섭섭할 수 있는. 그런데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하는. 정말 어떻게 요셉은 이렇게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 창세기 45장 1절에서 답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 보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다. 그동안 많은 만남이 있잖아요. 자기는 총리가 되고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러 오고 계속해서 몇 번이고 만나잖아요. 또 갔다가 또 오고 또 만나는 이런 여러 장면 가운데 요셉은 잠깐 다른 방에 들어가서 막 울기도 하고 자기의 감정을 이렇게 추스리고 다시 나와서 또 이야기하는데 창세기 45장 1절에 이르러서는 그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다, 통제하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의 그 감정, 요셉이 통제하지 못했던 감정은 미움이 아니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런 많은 일들을 겪고 나면 미움을 통제하지 못하겠죠. 그러나 요셉의 마음에는 미움이 아닌 사랑이, 미움이 아닌 용서가, 그리고 형들에 대한 애틋한 이 감정, 정이 그 안에 있었다. 어떻게 이런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형들을 걱정하고 있어요. 저에게 가까이 오세요. 이제 요셉이 드러나니까 형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우리는 죽었다. 이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겠다. 그런데 요셉이 용서해주고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한 형제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버렸고 우리가 서로 미워했던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며 나는 이제 큰일 났다, 나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겠구나 낙심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팔을 벌려주시고 나에게로 와라, 걱정하지 마라 하고 말씀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요셉은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대로 그 형제들을 용서했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함께 나눈 대로 마음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십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는 실천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실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몇 가지 같이 한번 나눠보자면, 첫 번째,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합니다. 행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나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선행을 강요한다면, 행함을 강요한다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대로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억지로, 마음에도 없는데 행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믿음대로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한번 같이 봅시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당연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내가 그렇게 될 것을 믿으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이치.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을 믿는다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같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해 보면요, 믿음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과 똑같다. 이제 조금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믿음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 내가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은 기도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받는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 하는 이 믿음이 있다면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14절 말씀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 26절도 한번 보십시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그 말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거듭난다는 이 말씀은 성령님으로 충만하다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수밖에 없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겠어요? 반대로 성령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을 받지 않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믿음과 행함 사이에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가지를 또 말씀드리겠는데요. 믿음과 행함 사이에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함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그대로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함은 구원의 조건부가 아닙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선을 많이 행한다고 하여 레벨이 더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레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선을 많이 행하면 행할수록 무슨 게임에 나오는 것처럼 점점 레벨이 이렇게 한 단계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선을 행함으로, 봉사함으로, 섬김으로 레벨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면 어떤 부작용이 나오냐면, 바로 오늘 야고보서 2장 전반부에 나오는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게 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꾀에, 이 오해에 절대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낮아지셨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레벨을 높이기 위하여 쌓는 행위는 반드시 부작용을 낳고, 그 행위는 믿음의 행위가 아닐 것입니다.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2장은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노한 옷과 아름다운 옷을 구별하여
악한 것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과 행함을 구분짓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야고보서는 믿음이 먼저냐, 행함이 먼저냐, 믿음이 더 중요하냐, 행함이 더 중요하냐, 이런 논쟁을 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요셉이 형제를 용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려는 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행위를 통해서 나를 돋보이려 하는 마음도 경계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찬양 중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하는 그런 찬양도 있죠. 아버지 당신의 울고 있는 그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하라. 나의 모든 뜻 아버지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 마음하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되리라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우리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의 중심을 마음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겉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외모로 겉으로 평가할지라도 우리는 중심을 보고 마음을 보고 살아가도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도 그 마음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이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겉으로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마음으로 선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유혹과 여러 오해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믿음대로 믿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남을 용서하며 이해하며 그 사람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으로 헤아릴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겉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